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YD스쿨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예고반 졸업하는 어린이, 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졸업하는 자녀들을 위한 YD스쿨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이 이제 1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송구영신 예배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주 1월 첫째 주일에 2021년을 위한 말씀 제비 뽑기가 여기 본당 앞 재단에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월 3일부터 가정별로 혹은 개인별로 오셔서 2021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비 뽑으시고 또 신년 기도 제목도 적으시고 그렇게 주일 1월 3일부터 일주일 동안 교회에 준비되어 있으니 가정별로 혹은 개인별로 오셔서 2021년을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공동 번역 말씀이 좀 더 쉽게 되어 있어서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은총은 천지 창조 이전에 벌써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제는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없애버리시고 복음을 통해서 불멸의 생명을 환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이 내가 맡은 것을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생활 원칙으로 삼으시오.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대가 맡은 훌륭한 보화를 잘 간직하시오. 아멘.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녹록지 않은 많은 시간들을 잘 이기고 또 견뎌낸 성도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다하여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적절한 표현이라는 그런 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박철영 시인님의 늙은 호박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세상사를 말할 때는 겉만 보고 말하지 마라. 홀로 꽃 피우고 맺힌 호박덩이일지라도 단 한순간도 허투루 살지 않았다. 뒤에 시가 더 남아있지만 저는 이 시 전체에서 특별히 이 부분 단 한순간도 허투루 살지 않았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이 생각났습니다. 이 박철영 시인의 표현대로 비록 저절로 자라는 그런 호박덩이 하나도 결코 모든 세월을 허투루 살지 않았다라는 그 표현이 시인의 말대로 모든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올 한 해를 잘 살아내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딱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순간도 허투루 살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그 노고를 또 그 충성을 그 인내를 인정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2020년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 디모데에게 주는 이 바울의 겉면으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발걸음도 믿음의 발걸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의 겉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발걸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 어찌 보면 굉장히 선언적이고 명분적인 그런 표현 같지만 다른 한면으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1장 4절에서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도 않고 결코 꺾을 수도 없는 절대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지는 어떤 것으로도 방해될 수도 없고 포기될 수도 없고 또 중간에 실패할 수도 없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유능해서도 똑똑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그 계획과 작정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과 이유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 영혼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또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정말 설명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하나님의 십자가가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겠죠. 인간의 우둔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릴 때가 더 많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의 저보다 더 말을 잘하게 되고 더 유능한 목사가 되었다고 해도 제가 유능해서 제가 설명을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용해지고 그것이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즉 구원의 핵심이 되는 일은 사람의 설명이나 사람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 일을 증거하고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이미 다 해놓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의 증거와 설명이 보태어지는 거죠. 우리의 열심보다 또 우리의 전도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일 먼저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본적이고 본질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면 그거야말로 우리의 잘못 중에 가장 큰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 믿음이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온 그 세계를 돌아다니는 이방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일하고 있으나 나는 단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는 오직 그것을 단지 옆에서 수종드는 자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현실에서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훔쳐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역할이 아닌 거죠.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어느 인간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착각해요. 하나님이 안 주셔도 뭔가 신령한 그런 목사는, 뭔가 능력이 많은 그런 선지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막 훔쳐서라도 나에게 갖다 줄 수 있다라는 잘못된 믿음에 빠지는 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한 모든 일은 그저 하나님의 손길일 뿐이고 하나님의 발걸음일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까지 나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고 그런 일을 겪게 하셨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나를 거기까지 데려갈 것이다.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데까지 나를 데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믿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분의 목적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계획, 그분의 인도를 믿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볼 때는 아무것도 이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힘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저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이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을 보면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간혹 이런 잘못된 접근을 합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우선 그러면 저한테 건강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때로는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접근입니다.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못된 접근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죄의 속성이 요구하는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너무 달콤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 라는 거죠. 내 욕심대로, 죄의 속성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라는 뜻이 바로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의 약속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시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는 그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모든 고달픈 것을 이기고 책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달픈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요즘에 이런 어려운 많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 두 번째 말씀을 그것을 이기고 책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고달픈 것을 하루아침에 다 해결하셔서 여러분이 지금보다는 더 평안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너무나 저는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가서 오히려 고달픈 것을 넘어서 책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가 단지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더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내가 여러분을 위해 교회의 일꾼이 됐습니다. 자, 바울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으로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 일꾼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나는 자족하는 은혜를 배웠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겪고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 환경, 역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바울이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우리의 신앙 문제를 내 스스로 각자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내가 당하는 이 상황, 고난, 어려움,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어떤 것에도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어떤 이유로도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분량을 따라 내가 책임지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책임을 이 시대에 돌리고 내가 당하는 환경에 돌리고 심지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로 돌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을 이분법으로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내가 좀 편안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고 내가 좀 고달프면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이렇게 이분법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달프다고 해서 다 손해가 나는 건 아니죠. 또 반대로 편안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분일수록 이 말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달프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다 손해는 아닙니다. 편안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이하게 일하신다라고 밖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죠. 이분법밖에 모르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그 놀라우신 하늘의 방법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이것을 알아가고 배우고 또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흑백으로 편안함은 하나님이 도와준 거고 고달픔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계신다라는 그 두 가지밖에 모르던 우리들이 그것보다 훨씬 그 이상의 넓고 깊은 참으로 기이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경륜을 우리가 하나씩 알아갈 때 정말 무릎을 치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보다 훨씬 먼저, 훨씬 더 빨리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은 바로 다윗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이것을 더 많이 알아갔던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많이 체험하고 알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블레셋의 가장 뛰어난 장수 골리앗을 다윗이 어린 나이에 물맷돌로 단번에 쓰러뜨린 그런 적군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나라 왕을 두려워하여 미친 척을 합니다. 정신이 나간 그런 위장 전술을 피는 거죠. 왜냐하면 적대국이었으니까요. 자기는 이제 정신이 나가서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죠. 그래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달아난 곳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고단한 인생입니까? 여기 한술 더 떠서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느 날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성을 불태우고 부인과 자녀들을 모두 잡아간 사건이 나옵니다. 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라고 30장 4절에 기록합니다. 또 30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는 지경까지 옵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처참한 상황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통곡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라갔던 군사들은 물론이고 남은 백성들이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윗이 얼마나 참 어렵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이런 모든 인생의 굴곡과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내었는가가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참담한 일을 당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시편 3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34편은 보면 그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죠. 34편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당한 그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나옵니다. 이 시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시입니다. 항복하는 거죠. 다윗은 이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신다. 한마디로 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장 절망하고 비통하고 불만을 토로했던 그 사건, 그 과정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보면 필요했었다는 거죠. 그 사건과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달아 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고 그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어둠을 헤매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다윗처럼 또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이것을 깨달아 아신 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과 방법에 항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재탄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건과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항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표현하는 말씀이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니, 이기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이 이제 다 지나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고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에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열심히 나가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분의 실패하지 않으심을 바라보는 믿음일 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시고 믿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누구도 꺾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복된 존재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입의 10의 1로 또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 예물로 마음에 작정한 작정 예물로 또 하나님 앞에 주일 주정 예물로 드렸사오니 바라옵기는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아버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20장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그 작정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슬프고 외롭고 또 어려운 마음을 지닌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며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단하고 어려운 모든 상황을 넘어 책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 신자된 자가 누리게 될 영광과 그 복락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간섭하신 것 도우심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저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책임 있는 하나님 자녀로 영광된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